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우리 4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또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금요일 기도의 시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번 몰아서 바짝 공부하는 거 우리가 벼락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빈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쫄쫄 굶다가 한 번에 몰아서 폭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때를 따라서 그 빈도를 잘 맞추어야 그 사람의 건강이 좋은 것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몰아서 그냥 빡세게 정말 온몸에 진이 다 빠질 만큼 빡세게 운동한다고 그 사람의 건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도보다 빈도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한두 번 남편의 생일, 아내의 생일, 결혼 기념일 이런 날 아주 성대한 브라이어트한 그런 일을 벌이고 그런 이벤트를 한다고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소한 사랑의 확인이 있어야 그 사이가 정말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강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빈도예요. 그래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바짝 주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바짝 그렇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바짝 부흥의 은혜 받는다고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강도보다 빈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번 바짝 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해야지 한두 번 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변함없이 그 새벽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강도보다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제 사울의 잔혹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 다 흩어집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그 외의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땅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를 않는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유대 사람들이 그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이름만 들어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혐오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먼 거리를 몇 배의 시간과 몇 배의 에너지를 쓰더라도 그 땅을 밟지 않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개와 같이 여겼던 것이 바로 유대인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혐오하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마술사도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이 시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고 거짓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내 신앙이 참 믿음인가 아니면 거짓 신앙인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앙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은 거짓된 능력을 쫓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신앙은 참 능력이 아니라 거짓 능력을 쫓아가고, 진짜 능력이 아니라 가짜 능력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빌립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마리아 땅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는 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작게는 오늘날 마술사들이 하는,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로부터 더 크게는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이나 또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마술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놀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마술을 해서 오늘날 마술사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하게, 아주 재밌게, 아주 즐겁게 그렇게 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놀랍게 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땅에 거하면서 마술을 행하고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절에 우리 초대 교부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태어나서 사마리아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인데, 마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던 이집트에 가서 마술을 배워온 유학파 출신의 마술사가 바로 이 시몬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집트는 마술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보면 그때에 박사들과 술객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들이 다 마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하는, 오늘날의 마술사와는 조금 다른 그런 어떤 무속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마술사와 같은 현인들이 나오고 점술가들이 나와서 그들도 지팡이를 통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요술을 부렸던 사람이 이집트에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런 마술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몬이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가서 유학을 하고 마술을 배워오고, 이런 특별한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신의 고향 사람이었던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마술은 진짜 능력이 아니라 가짜 능력이었고, 참 능력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모든 마술들은 사람들을 눈속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일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귀신의 능력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도 일으키고 초자연적인 능력도 일으키는데, 그런데 이것은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귀신의 능력을 구별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귀신들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귀신의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TV 틀면요, 이 무속에 관련된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모릅니다. 이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무당들을 컨셉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짜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늘날 현대인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신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갈급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귀신의 능력을 쫓아가고 악한 세력에 이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능력은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원래는 차를 조심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엄마가 아이들 학교 갈 때마다 차 조심해라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차 사고라고 하는 것은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접촉 사고는 모르겠지만 사고가 나서 내 몸이 다칠 정도의 사고는 평생 한두 번 정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 무당이 원래는 차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런 마귀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혹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여름 되면 물 조심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추운 겨울에 물에 갑니까? 계곡에 갑니까? 여름에 무더울 때 물에 가기 때문에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줌마가 전 보러 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들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남편 때문에 힘들지 않은 그런 아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편이 전 보러 옵니다. 마누라가 바가지 끌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바가지 안 끓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학생이 전 보러 옵니다. 공부 힘들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한 이야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능력인 것처럼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던 한 3명의 학생이 너무 불안한 마음에 점을 치러 갔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기는 했는데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너무나 불안한 마음에 점을 치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학생이 무당 앞에 가서 우리가 지금 사법고시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과연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무당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를 딱 펼쳐 보였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과연 저게 무슨 의미일까 너무 궁금했는데 이 무당의 포스가 너무 강해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물어보지를 못하고 그냥 나오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무당집에는 이렇게 신청받고 뭐 이렇게 예약받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나중에 이 무당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다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만약에 저 3명 중에 1명만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당의 모든 능력은요, 과거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틀면요, 이 사람의 얼굴을 보고 무당들이 과거를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의 과거의 양력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맞춥니다. 무당들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알아요.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미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과거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이것은 1명이 합격하면 1명만 합격한다 그런 의미니라. 2명이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은 1명만 떨어진다는 그런 의미니라. 3명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1명도 합격하지 못한다는 의미니라. 다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1명도 안 떨어진다는 의미니라. 그럼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을 보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짜 능력과 가짜 능력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라고 해서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찾아갈까요? 아닙니다. 무당을 통해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능력이 아니라 참 능력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가짜 능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미혹의 능력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쫓아갈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능력의 2번째 특징은 거짓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앙은 참 신이 아니라 거짓 신을 섬기고 진짜 신이 아니라 가짜 신을 섬기는 것이 거짓 신앙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을 통해서 오늘날로 이 마술과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미혹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칭 큰 자라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배포가 큰 사람, 통이 큰 사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자처했던 자칭 큰 자가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의 기록에 보면 이 시몬이 자기 자신을 지극히 큰 아버지라고 자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자칭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바로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중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신분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돈이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까지, 지혜가 적은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까지 사마리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적인 교주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지역 전체가 이 시몬의 마술에 사로잡혀 있는 그야말로 사교 집단과 같은 그런 이교적 공동체가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몬의 이 마술에는 매우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몬의 마술은 한두 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차례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이 사람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신적인 존재와 같이 그렇게 추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신인가? 이 사람이 참 신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시몬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 바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시몬의 마술에 현혹이 되어서 그가 이루는 그 마술들, 그 신기한 일들, 그가 베푸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시몬을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위대한 존재로 추앙을 하는 거짓 신앙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작년 전반기에 우리가 이단 바로 알기를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여러 공부했습니다. 그거 딱 끝나자마자 제가 느꼈던 것은 TV 틀면 그때부터 이단의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계에, 한국의 재계에 이단들이 들어가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뉴스를 틀면요, 통일교부터 시작해서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또 어제 보니까 또 구원파에 대해서 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정말 무속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고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요 무당한테 가서 자기가 정말 붙을 수 있을지 떨어질지 그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무당에 뒤잡혀 있는 것이 대한민국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시몬을 통해서 그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능력 있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마치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믿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근래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 유명한 목사님이 욕설 파문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를 사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그분을 알고 또 만난 적도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그분 모시고 부흥이 안 한 교회가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미주사회에도 여러 차례 와서 부흥회 많이 하신, 아마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대부분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얼굴을 보면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랐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욕설 파문이 일어났어요. 자기 밑에서 함께 사역하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10원짜리, 100원짜리 문장마다 변함없이 나오는 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한 문장 한 문장에 욕이 들어가지 않는 문장이 없는지. 여러분, 그분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겠습니까? 물론 실망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 없이 살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죠. 저분은 내가 정말 존경하고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인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거짓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거짓 신앙은 거짓 고백을 일삼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짓 신앙은 참 고백이 아니라 거짓 고백을, 진짜 고백이 아니라 가짜 고백을 일삼는 것이 바로 거짓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저주의 땅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던 유대인들조차 그 땅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와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그곳에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은커녕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한 번도 들을 기회조차도 다 박탈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남녀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마술사였던 시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면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큰 자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신적인 존재라고 말해왔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시몬도 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 참 고백이 아니라 거짓 고백이었고, 진짜 고백이 아니라 가짜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복음을 듣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시구나, 그것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놀랐던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2절 보면, 시몬이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진실된 신앙이 아니라 돈을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했던 거짓 신앙이 바로 이 시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그 차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음으로써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을 사용하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기도를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복음을 위해 기도하느냐? 아니면 앉기만 하면 내 가정을, 앉기만 하면 내 사업, 앉기만 하면 내 건강, 앉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 내 기도의 제목을 잘
나 스스로 들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퍼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이 아프면 내 심장이라도 꺼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내 모든 것을 퍼주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업에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 많이 해서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티몬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열심히 따라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놀라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이 가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았다고요?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신앙임을 보증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느냐가 내 신앙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 그것은 세상 종교에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혹하는 능력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V를 틀면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 이 미주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당집에 가면, 점집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30%래요.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가서 점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제가 옛날에는 참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저는 그 문장을 그대로 지금도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백은 하는데 진짜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일까?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꾸 제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많아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한 명의 기도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기도하는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얻어갈까? 우리의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의 중심은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결단과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진짜 신앙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사람, 그 한 명의 예배자, 그 한 명의 헌신자,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